주보에 다음 주에 나갈 원고가 주보에 이번 주 설교가 올라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난주 설교가 실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착오가 일어났어요. 주보 보시면서 들으셔도 더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니까요. 8장 4절로부터 13절까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한 내용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가 대단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요즘 방송에도 보면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가끔 쓰더라고요. 해외 교민들을 가리킬 때 이제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유대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시리아에 혹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된 때부터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런 말을 쓰게 됐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근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쓸 때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종교적인 의미, 또 민족적인 특별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종족들과는 달리 그들의 독특한 종교적인 의식과 또 신앙을 간직하고 이방 속에 살면서도 섞이지 않는, 그래서 특별한 집단으로 항상 여겨졌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1947년인가요? 팔레스틴의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그 이전에는 본국이 없는 교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 나라는 없으면서 독특하게 유대인의 특성을 간수해온 그런 의미에서의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것은 그렇고, 특히 그 민족성이나 종교적인 특성을 간수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입니다. 본문에는 동사형으로 디아스포레이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디아스케이로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1세기의 로마 세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 디아스포라하고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는 첫째로 흩어진 동기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강제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흩어진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기가 다르죠. 또 일부러 흩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흩어지게 된 동기가 유대인과 다르다. 또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이방민족 속에 살면서도 그 이방민족 속에 절대로 동화되지 않고 어떤 일정한 벽을 쌓고 살아요. 말하자면은 이방에 동화되지 않기 위한 모든 장치를 다 하고 자기를 지켜가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방 속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같은 공동체 안에 끌어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분리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모습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그 사회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래서 같이 동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디아스포라지만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는 다릅니다.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의 편지에 보면 그 초반에 흩어진 12지파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혹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시대에 벌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군데 소아시아나 또는 로마 제국 안에 여러 도시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다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 우리가 섞여 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방 세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아스포라들인데, 우리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처럼 사는 디아스포라가 있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디아스포라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사는 거는 겨우 내 신앙 지키는 거죠. 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들지 말아야지, 그리고서 자기를 웅크리고 겨우 자기 신앙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달팽이식에 말하자면 신자인데요. 저도 몇십 년 믿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제가 늘 접하고 대하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제가 오히려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좀 어색한 점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난 먹는 거 안 먹는 것도 있고, 또 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내가 여행을 같이 가는데 전부 나이트클럽을 간다, 그럼 나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않을 때가 있고 먹지 않는 것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 그러니까 신들 속에 자꾸 들어와 있는 삶이 내게 편해서 저는 오히려 이런 달팽이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오히려 세상 속에서 같이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또 다른 저보다는 더 편한 마음으로 이웃과 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때에 우리가 달팽이처럼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같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넓혀가는 이런 삶의 형태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괜히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저는 감사한 것이 제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에 가족이 다 거의 동시에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큰 불편함이 없고 감사했는데, 오히려 어떤 분들은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른 가족들이 안 믿는 바람에 여전히 가족 속에 디아스포라로 남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때 달팽이처럼 믿지 마시고, 유대인 디아스포라처럼 믿지 마시고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처럼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드리는 이런 흩어진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이 전도한 지역은 사마리아입니다. 이 빌립은 사도, 12사도 가운데도 빌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빌립은 12사도 가운데 빌립이 아니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죠.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도 사실은 스데반 집사님 평신도이고, 또 최초의 이런 훌륭한 전도자도 따지고 보면 바울보다 먼저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한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영화 제목에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게 있는데, 그 영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세상 속에서도 흔히 쓰여져요. 사마리아 무슨 모임 무슨 회 해가지고 붙이는데 알고나 쓰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특히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언급할 때에는 이건 상당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도발적인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사마리아하고 유대 땅하고는 서로 이런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지역 차별이 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열 지파가 떨려 나가가지고 따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북왕국의 시초거든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각기 이제 다른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북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바빌론에게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한 형태가 좀 다릅니다. 북쪽의 열 지파는 말하자면 강제 이주를 당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그러면서 이 혈통이 흐려지고 종교가 흐려지고 이렇게 됐는데, 남쪽 사람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고스란히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의 순수성을 보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 사람들은 저 북쪽 사람 보고 혈통이 흐려진 사람들, 흐리멍텅한 사람 해가지고 유대인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남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는데 저 북쪽의 열 지파가 와가지고 야 우리도 좀 같이 하자 그랬더니 니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또 그럼 우리끼리 뭐 또 따로 세우지.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따로 성전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과 북쪽이 항상 대립을 합니다. 지금 남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제사장 가문이 유대 땅을 잠깐 독립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그 그리심산의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게 참 기분 나쁘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영토가 된 후에는 로마 정부가 그 사마리아 땅을 헤롯 대왕의 영지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 남쪽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는 항상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저 개만도 못한 사람, 상종 못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시다가 그 어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는데 더군다나 이 랍비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은 아주 전혀 뜻밖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유다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다 이렇게 말을 겁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려시대에도 그 후녀십조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서북 사람들을 중용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평양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항상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려 때 보면 그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복음이 전래된 역사를 보면은 평안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쪽 사람이 제일 잘 믿었어요. 왜냐면 항상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네팔에서 우리 형제가 와 있지만은 네팔에는 지금도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계급이 있는데 제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그 등급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사람이 있고 원숭이가 있고 뭐 이제 소나 뭐 이런 게 있고 제일 밑에 뭐 예를 들면 개가 있고 그 아래 등급이 그런 거예요. 이게 신분 등급을 할 때. 그러니까 접촉도 안 하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종교예요. 그게. 이게 참 모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참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항상 그런 푸대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도발적인 것이라는 얘기예요. 야, 그 사람,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냐?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식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고 거기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 말씀 믿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게 사도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뒤에 가서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사마리아에 진짜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구원했는지 보고 싶은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오늘 우리 주변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지역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소외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어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이런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 사람들은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냐. 우리 복음 전하는 분들이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형무소 안에 무기수들이라든지 사형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도 열심히 복음 전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로 전하냐? 착한 사람들한테나 좀 전하지. 바로 그런 우리 마음속에 의식 구조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누구도 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데 마음이 착하고 참 좋은 사람이고 성실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 사람은 저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빌립 같은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소외된 사람이라도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시면은 제약이 없다. 공산주의자도 그렇고 힌두교도들 또 그리고 이슬람교도들 이슬람교도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 이슬람교 노동자를 가장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슬람 포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학 캠퍼스에도 들어가고 일반 이런 그 사회에 들어가는데 때로는 결혼을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슬람 포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무튼 역으로 우리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 좀 전하기 힘든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거기 가서 순교하면서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기 때문에 빌립의 기적과 마술사 시몬의 마술이 여기에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마술과 기적 비슷한 것 같은데 같지 않죠. 안 믿는 사람들은 마술이나 기적이나 다 그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달라요. 빌립이 행한 기적하고 마술사 시몬이 행한 마술하고 그게 전혀 다르죠. 첫째로는 마술은 눈속임입니다. 유명한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는 마술사 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만리장성을 뚫고 나갔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아니면은 사람을 공중부양을 시켰다든지. 사실 그런 기가 막힌 장면들을 연출하는 그런 마술사인데, 그러나 그게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속임이죠. 눈속임. 착시. 그 마술사들이 꼭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술사들이 쓰는 아주 필수 도구 가운데 하나 뭡니까?
보재기예요, 보재기. 왜냐면 이 보재기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주사 보재기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상자에서 뭐가 뭐 이렇게 일어나고 뭐 앞에 뭐 안 보였다 안 보였다고 다 이게 보재기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눈 속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때로는 황당한 장면들을 연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겁을 먹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신기한 능력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내게 신이 내렸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겁을 줘가지고 자기 추종자로 만든 겁니다. 근데 빌립을 보니까 빌립은 진짜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가 막 일어나는데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중풍병이 현대의학으로도요 제일 고치기 힘든 병 중에 하나가 중풍병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 앞에 엎드렸어요. 내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죠. 그냥 가짜 같아요. 마술보다 더 높은 술수를 배우기 위해서요. 둘째로 마술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삶의 생명을 주고 역사를 일으키지만은 마술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놀라게 하고 겁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 다닐 적에 같은 우리 과에 ROTC 하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상한 주문해오는 그 교회 종교에 빠져가지고 제가 한참 논쟁을 했습니다. 넌 도대체가 왜 그걸 믿냐? 근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죽은 시체를 갖다 놓고 자기 신도들끼리 모여서 뭐 호랑개비 하면서 뭘 하여튼 외우면 시체가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시체는 어차피 차갑게 땅에 묻혀야 될 건데 따뜻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시체가 따뜻해져 갖고 무슨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시체는 차야지. 따뜻하면 또 뭐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표적이라는 얘기죠. 어떤 실질적인 우리 삶에 변화를 주거나 뭐 이런 생명을 살리거나 그건 아니고 잠깐 뭔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요즘에 또 어떤 부흥회 가면은 여러분 그런 집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의치가 금리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저 경상도에 계신 분인데 그 집회에 갔다가 하얀 이가 누런색으로 변했대요 이게. 그래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상한 귀신의 역사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게 귀신이 그런 건지 하나님이 그런 건지 그렇게 미심쩍은 거는 안 주십니다. 그리고 뭐 이빨이 하얗든지 노랗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흰이가 다 금으로 변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삶에 무슨 혹시 모르죠. 또 팔면은 또 돈이 좀 더 나가든지. 그래서 실상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실질적인 유익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술이라는 것은 미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사람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참 기적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기적을 행한 참 목적은 뭐냐면 기적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차라리 주님의 복음으로, 그 기적은 복음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육신적으로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게 참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순서가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영적인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순서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교부 이레니우스는 아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짓 지식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부터 헬라어의 그노시스라는 말이 나왔고 영어의 그노시스주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영지주의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학문적으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레니우스라는 초대 교부가 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영지주의 이단의 시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뭐 어떤 노예를 구출한 후에 뭐 하나님의 신이 내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그 교부 히폴리투스에 의하면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땅속에 묻혀가지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난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죠. 땅속에 들어가서 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그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을 했으나 결말이 없었다는 거다. 자, 오늘 우리에게 우리도 이제 기적을 갈망하고 때로는 우리 여러 표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만은 기적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참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기적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이 전한 내용의 핵심, 빌립이 정말 전하려고 한 게 뭐냐? 두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또 하나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빌립이 전한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외당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가셔서 전한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바라던 메시아가 이미 오셨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잘 살고 또 잠깐 건강하고 잠깐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은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영생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삶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원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면서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구주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은요, 잠깐
병 고친 중풍병자가 낳은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를 얻은, 하나님 나라의 신이 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된 이 축복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